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라,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라. 우리 삶에 더해져야 할 것이 있고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해져야 할 것이 더해지고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덜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더하고 덜하는 그 주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 첫째 따라 합시다. 슬픔과 고통이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슬픔과 고통은 날마다 덜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에레미야 4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뭘 더하셨대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에 슬픔을 더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도 괴롭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은 조국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슬퍼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은 더해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재앙이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게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말씀은요, 모압 족속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황폐해지게 되어질 때 간신히 그곳에서 피하여 디몬이라는 곳에 피한 자들이 있었어요. 간신히 도피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비참한 삶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피하여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면 재앙을 더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재앙이 더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근이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요. 시작.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뭘 더하여?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미운 것들을 통해서 성소를 더럽히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더하여서 양식을 끊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슬픔과 고통이 더해지고 기근과 재앙이 더해지게 된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를 않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시는 것,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 말은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불순종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 역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리십니다.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게 7번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을 없애는 비결이 있을까요?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없애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제사장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이 범죄함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 에스라는 온 백성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땅에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봐도 사무엘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전세는 역전이 되어져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치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까지 도로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더해지면 안 됩니다. 기근과 재앙이 더해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 없애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자, 반대로 우리에게 더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더해져야 하겠습니까?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날마다 즐거움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 이사야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읽으세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즐거움을 더하시는데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이래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비료를 주고 해충을 잡아주고 그리고 김을 내어주면서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곡식들이 자라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렇게 익고 이제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지면 추수할 때 그 즐거움은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얻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탈취물이에요. 탈취물이에요. 그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지금까지 전쟁에 임하면서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즐거움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더해져야 할 것, 따라합시다. 날마다 평안과 희망이 더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변 국가에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전쟁 없는 평화, 전쟁 없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마을 구유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주님? 평강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강의 주,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때마다라는 헬라어로는요 디아판토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을 일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희망이 늘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더해져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대요.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축복이 더해져야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셔서 야베스에게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는 삶이 복이 있는데 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더하게 해주시는데 막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막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아 전무후무한 지혜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날마다 축복이 더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해져야 할 것들로 더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해져야 할 것들로 더해질 수 있는 비결.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아노라는 말은요,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확신이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한 세트로 나오고 있지요. 감사, 은혜, 영광. 자, 여기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야 할 이유가 소개되어져요.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야 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슬럼프에 빠지고 깊은 방황의 늪을 지나게 되어질 때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도둑놈이다. 마귀는 도둑놈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주면서 은혜를 도둑질해 갑니다. 세상의 물질을 주면서 우리 마음의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기독교의 본질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를,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를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헨과 카리스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전하셔야 돼요. 휴대폰을 매일같이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로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말도 생각도 아름다워집니다. 행동도 아름다워집니다. 얼굴이 막 광채가 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헌신할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전도할 힘이 생깁니다. 사탄의 시험도 단호히 물리치고 불같은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의 시험도 이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풀무불의 시험도 이깁니다. 난로가 펄펄 끓고 있을 때 물방울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툭툭 튀어버리지요. 툭툭 튀어요. 그런데 이 난로가 식어 있을 때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식하면서 그 물방울이 거기에 고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다 튕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별것 아닌 것에 시험 듭니다. 그냥 별말 아닌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사역하니 안 하니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졌으면 빨리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빨리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셨다면 다시 예배 열심을 품고 나오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이 나와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는 비결이 나와요.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 말은요,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어진다는 말이지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가 더하고 넘쳐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던 삶, 그래서 그의 삶은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36년째 목회를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믿음이 있다 싶다가 원망 불평하면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은혜도 다 소멸시키는 모습들은 보았지만, 그런데 초신자라 할지라도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눈에 띌 정도로 날마다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10명의 자식들은 지붕이 무너져서 다 물사랑에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재 누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당한 시련만큼 큰 고난이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적을 행하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최후의 만창석상에서도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이 즐거울 것입니다. 피곤과 짜증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삽니까? 감사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그랬고, 16절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했고, 그리고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마귀는 절대로 불행의 씨앗을 뿌릴 수 없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해져서는 안 되는 슬픔, 고통, 재앙, 기근 다 추방시켜 버리시고, 아멘, 날마다 더해져야 하는 즐거움, 평안과 희망,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아멘,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일할 때도 감사하고, 말할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넘치는 은혜 속에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사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찬양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두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도 손 가슴에 모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만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는 비결,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어지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은혜, 영광은 한 세트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더해져서는 안 될 것들 우리 삶 속에서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해져서는 안 될 것들 함께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더해져야 할 것들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원망 불평했기에 더해져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에 더해져서는 안 될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해져서는 안 될 것들 다 추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희망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